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4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활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임광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세워주시고 이 민족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몹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사람 살만한 땅, 새로운 지구촌을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저희들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시며 눈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하늘문을 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각자 문제가 있는 것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김상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고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그 죄값을 누군가 치러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 오순절 날만은 우리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리게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한 그 방언으로 말한 지방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이 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은 다 각자 수준에 맞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수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해서 이런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기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취했습니다. 근데 14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있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성취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선지자 요엘의 글을 그 베드로가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압니다. 결코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 요엘서를 외우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엘서 암송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보다는 성경을 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날 성령 충만해서 이런 능력이 생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들으라는 명령을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들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신약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베드로가 계속해서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놀랍지? 우리가 유식하지?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사실 설교나 복음이나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재미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며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제국의 총독의 권력을 빌려서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도 외우고 있었어요. 참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몇 절 외우고 계십니까? 한 절도 못 외우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 조상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묘 속에 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 왜?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와서 부활할 것을 보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무엇이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잡아다가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고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죄가 적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타락해서 죄 짓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분을 나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각자 자신들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바치고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증인이다 하고 말할 자격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내가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마 이 말씀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실 때 바라본 그 광경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이어서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본 베드로보다 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은 성경을 먼저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이 되시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잘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불러서 똑같은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복음서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활빈교회에서 김정자 권사님이 쓰신 간증집을 받았어요. 어느 시골교회 권사의 전도 이야기 읽어보셨죠? 제가 가서 읽어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쓰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주간이 순환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다 감당하면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만민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실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무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충성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같은 고난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치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여러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활빈교회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며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활빈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노회 모임이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은 우리 용인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창용 집사님 아드님, 우리 안성진, 우리 또 이제 박사께서 카이스트의 정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AI 학회 워크샵의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 신문 나온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인공지능학회 뉴립스 인공신경막 학회에 한국인 연구자 4명이 조직위원으로 선임됐다. 뉴립스는 AI, 머신러닝,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상급의 권위를 가진 학회다. 전 세계의 연구자 27명 중 한국인 연구자만 4명이다. 국내 연구진이 뉴립스 프로그램 위원장에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성진 카이스트 교수는 워크샵 위원장에 임명됐다. AI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열린 최고 학회에서 국내 연구진이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한국인 연구자가 선임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한국인 연구자 4명이 포함된 건 그만큼 한국 AI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안창영 집사님 아드님께서 또 우리 이렇게 워크샵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안창용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안성진 우리 또 박사가 더욱더 한국을 빛내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또 우리 안창용 집사님인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신 후에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 남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로 결심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